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당시에 고멜이라는 그런 장녀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음란이 뭐냐, 영적 간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 음란이고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음란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인애,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미로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어서는, 어떤 정보를 들어서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사귈 때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 계시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자, 계시란 것이 뭐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열매는요, 오직 예수님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지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뿌리를 통해서 뭡니까?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사택 옆에 그 포도나무라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있었어.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감은 원래도 이렇게 단감이 열렸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포도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렸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포도 열매는 맺히는데 포도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가 이 정도로 굵어야 되는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할렐루야, 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바로 이 언약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는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 호세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한결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그분을 떠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어떻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음란한 여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음란에 빠진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창녀인님은 고멜이었잖아요. 오늘 바로 고멜,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 고멜과 혼인한 호세아 선지자는 결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여인, 믿음의 명문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도 부족한데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과 혼인한 이 호세아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요. 결코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더러운 이 걸었을 주님 서시려고.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번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걸었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행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리. 온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행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물어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온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찬양합니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TV에서 보고 뭐 검찰총장을 했고 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뭐 정치 이념이나.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모르겠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는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외모나 신상을 아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야다라는 의미는요,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교감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이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할 때 이 야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하와와 동침하며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영어로 아담 뉴 이브,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이 아는 것처럼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긴밀한 영적 관계,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인생에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때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승승장구할 때나 정말로 아둘람 동굴에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로 상처받고 힘없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었고,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 힘이 되셨고, 오늘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물리칠 때도 하나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오늘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후에 홍성에 있는 군부대에 집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군부대 이제 집회에 초청이 들어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 군인들에게 오시는 강사님이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10만 원을 보낼까 20만 원을 보낼까 감동해서 30만 원을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거 종류 사이버거라고 이제 군인들에게 버거를 제공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아주 점심도 안 먹고 달려갔어. 2시 예배 설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군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요즘은 다 자유롭죠. 아주 민주 자유군대 주일날 뭐 군인들이 근무 서는 장병들 막 교대로 서고 다 쉬고 종교 행사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쉽지 한 30년 전에 겁니다. 30년,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 고참이요 예배 간다고 이 목사님을요 군생활 때 막 얼차를 주고 막 구타를 하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꼭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 군부대 이제 집회를 가니까 자기를 막 구타한 그 사람이 대령이 무궁화색의 대령이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별두개 사단장이 초청하니까 이 사단장이 이 목사님을 귀 보시고 엄청나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단장이었는데 자기를 막 때렸던 이 대령이요 이 목사님을 보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군생활할 때 막 괴롭혔는데 그 목사님이 돼서 부대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또 자기 상관의 사단장님하고 굉장히 친하고 귀하게 얘기니까 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때 그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할렐루야. 자기를 막 구타하고 괴롭힌 그 사람 위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면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1월 달에 충청도에 있는 큰 교회 할렐루야 금요 철학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주간 집회는요 제가 뭐 늘 이렇게 기도원에 또 교회 나가지만도 할렐루야 군부대 가서 제가 30만 원 이렇게 간식비로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쪽 지역에 충청도의 그쪽 지역에 교회 금요 철학 강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헤세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힘써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고 그런 것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이지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인내로 오신 하나님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그러면 그 인내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은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은 24시간 가운데요 가장 어두운, 이 동이 트는 새벽이 아니라 동이 트기 전에 새벽 3시 4시경입니다. 그런데 새벽 빛은 어김없이 나타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이 새벽에요 해가 떠오르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집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변덕이 죽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농사 짓는데 꼭 너무 이게 건조하거든요. 건기가 많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3월에서 4월 중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지요. 지금은 바로 늦은 비가 한창 내리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늘 영적인 오순절이 이미 이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할렐루야. 오늘 수확을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곡식이, 영적인 곡식이, 영적인 포도주,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머리의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담비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고 병만은 물러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이전 비가 내려야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서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고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벽빛같이 찾아오사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헤세드 인해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행음 간음에 빠진 북이스라엘 오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매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엄나는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